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무더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인사하십시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제목을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도 믿습니다. 또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나 신실함 다 체험도 그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빠듯하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자꾸만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로 보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다니면서 하면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잡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고 따르는데 결국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만 회복되어져 간다 할까요? 복귀되어져 간다 할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꾸만 기복적인 어떤 신앙 사조 위에서 구하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기복적으로 흘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안 구하는데도 구하면 주신다는 이런 이제 이상한 만들어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케이스들이 따지고 보면요,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똑 맞아 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요, 이제 어그러진 것을 조금씩 이제 펴나가는, 다시 말하면 우그러진 그 냄비를 하나씩 펴나가서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손님 앞에 내어놓을 정도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가 지금 다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이 좀 새겨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연속성상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하란이라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세상 물자가 풍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그냥 머물러서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빠져 살았는지 아브라함도 인형 장사했거든요. 그 당시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입니다. 우상 장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데라는 안 되겠고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을 준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걸 말하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면 출하란이라고 하겠죠. 출애굽이 아니라 출하란.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때요, 아브라함은 한 집안이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한 집안이, 아브라함 한 집안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거든요. 그거는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인데,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뭘 했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주변을 살핀다거나 뭐 땔감을 주스 온다거나 뭐 집을 그 텐트를 짓는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고 그럽니다. 출애굽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 쌓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아담을 불러낼 때 무슨 암시를 줬겠습니까? 너는 세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내가 지시한 땅 거기서 나를 섬기라. 여기서는 나를 섬기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거기 와서 나를 섬기라. 이 암시를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걸 계속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이제 쌓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낯설은 땅, 이방인이 다니면 죽이는 땅인데 그 땅에서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독특한 이 제2의식을 가지는 것을 보았을 때요,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살면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돈 잘 버는 모습, 대통령이 되는 모습, 이런 거는 보여줘도 그만, 안 보여줘도 그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천에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하면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암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 내 돈 잘 버는 모습 안 봅니다. 내 공부 잘하고 뭐 유명인사 되는 모습을 안 봐요. 그거 보려면요, 텔레비만 봐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왜 자꾸 안 봅니까? 살짝 보고 신경 써서 보고 해요, 사실 세상이. 근데 요새는 안 해요. 왜냐하면 볼 게 없어요. 교회 안에도 돈 잘 버는 방법, 유명해지는 방법, 권력자가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설교도 대체로 그런 쪽으로 이제 이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해가니까 굳이 그거는 기업 강연 같은 데 가면 훨씬 더 리얼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 와서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되고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로? 교회로. 작은 가나안이죠. 작은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에서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왔죠? 우리는 떠나왔습니다. 떠나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떠나온 그 자리에도 보니까 뭐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천지도 모르게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고 주장하면서 모르면서도 안다고 주장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새벽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로 소문나려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뭐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지어가지고 돈 흥분되는 사람들이 막 여름마다 겨울마다 피서를 거리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뭐 그런 거 하려고 선교하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제단을 쌓게 하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나눠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네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축복하는 사람을 나도 축복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 관심 가지는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또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제단을 제대로 쌓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궁금해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오히려 뭐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욕한다.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뭐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드리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요 비웃고 저주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칭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비웃는 인간, 나를 저주하는 인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했어. 너는 이제 나를 욕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을 욕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저주할 일도 없어요. 전도하는 것만, 예수를 믿으라 대놓고 말로서 전도하는 거기에만 뭐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죠. 나머지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존경받을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 의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인격이나 덕스러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가장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란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떠나온 사람은 아브라함 집 식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입니다. 롯, 조카 롯. 그 세 명이 전부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 기론을 시작하는데요. 출애굽도 어디로 출애굽입니까? 이 또한 가나안으로의 출애굽이거든요. 그냥 출애굽 끝 아닙니다. 목적지가 없는 출발은요. 출발 하나만 합니다. 출발하면 더 손해입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거든요. 출하란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가는데요. 이거는 한 집안 세 명이 아니고요. 한 민족이 지금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좀 넘고 전체 백성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라고 하는 하란을 떠나올 때 세 사람이 한 집안 세 사람이 떠나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되어 거대한 민족이 되어 가지고 또 가나안으로 목적지 삼고 가는데요.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9장에 가 보면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에 관련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모든 제물을 가지고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응답, 내가 네 제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을 제사장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계명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다음 민족의 법인 나라가 되는 법인 헌법을 주죠. 십계명. 그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일반적인 법률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법률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제단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이런저런 법을 설명하고 그다음 또 돌아와서 제단과 관련된 이제 제물에 관한 법을 쭉 설명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도덕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도 사명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어. 어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애굽에서 한 민족을 불러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암시하신 사명이 뭐냐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중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다시 말하면 열방 구원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엄청난 규모의 인구가 이제 출발하는 이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도 보면요, 조용히 나오다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끝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하죠.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나면 그 애굽을 내가 칠 것인데 그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했고,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반드시 번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걸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반드시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성은요, 번성의 이 진행 과정은 시작은 아브라함처럼 미약하지만 나중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또 예수님도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기슬들이며 살게 되는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눈에 볼랑말랑한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대한 것이 된다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나라는요, 하나님과 사실은 그렇게 관계가 지어졌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아웅 목사님, 환난을 당했는데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요, 관계없어요. 반드시 번성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3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은 70명으로 시작할 때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들어와 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고작 해야 롯이 또 빠져가 버렸어요. 이 부분 뭐 깊이 있는 얘기라서 설명을 하기가 곤란하고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3사람에서 출발했다가 한 사람은 튕겨서 나가고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또 한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 이삭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3사람에서 출발했지만 그 3사람이 이삭과 그 손자 야곱의 대에 가가지고 7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민족이 되겠습니까? 야곱을 보면 야곱도 형편없는 인간이고 야곱의 12아들도 형편없는 인간이고 요셉만 그나마 괜찮은 인간인데 이것 보니 뭐 이 집안 꼬라지가 뭐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이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했잖아요. 번성했어요. 이것에 대한 오늘 성경의 기록이요,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시작.
아멘.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지금 표시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하나 딱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아있는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번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시온의 대로를 가듯이 번성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방해 세력도 나타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데는 번성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방해하느냐면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 언젠가 이 애굽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강대국들이 슬슬 일어나는 나라가 있잖아요. 뭐 아수르도 있고 말이죠. 뭐 시리아도 있고 뭐 시리아는 크지 않지만 이런 주변 나라들이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애굽에 도전을 해올 때 그 국경에 있는 고센 땅 지역에서 있는 이 민족 이스라엘이 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와 싸우러 덤비들면 결국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면적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요. 지난 주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그 병합된 민족이 아니고 이민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민. 합법적으로 나는 애굽 사람이 될 거예요 하고 야곱 가족 70명이 이민을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한 280년을요 애굽 파대에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 고센 땅에서. 그 애굽 그것에 뭐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하자면 요셉이 애굽의 12왕조 때에 들어가서 큰 번성을 이룹니다. 이 요셉 때문에 12왕조가. 그런데 13왕조 때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12왕조와 13왕조가 막 싸우게 되고 12왕조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락을 하고 얼마 있어서 요셉도 죽어요. 그 13왕조가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13왕조가 처음 정권을 잡은 시기이기 때문에 12왕조의 잔당들이라든지 또 새로운 정권을 뿌리를 내리기 위해 작업을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14왕조, 15왕조는 힉소스인이라 해가지고 저 셈족들, 이스라엘족들, 히브리인들하고 같은 셈족 계통의 동방의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그 애굽을 정복을 하고 14, 15왕조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14, 15왕조는 또 같은 셈족이 먼저 와 있는 이스라엘 셈족, 그 다음 나중에 힉소스 이 셈족들이 이제 힉소스 셈족은 애굽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은 거기 사니까 그냥 같은 종족이니까 잘 지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이제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왕조가 또 애굽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15왕조하고 막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15왕조가 무너지고 16왕조가 이제 정권을 딱 잡자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셈족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겠는데 좀 전에 13왕조처럼 자기 정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둘이 할 일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손댈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지냈는데 이제 17, 18왕조가 이제 강력한 왕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 18왕조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 그때는 이미 이 강력한 이 애굽인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이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노동력으로 참 좋다.
이미 힉소스인은 우리를 침탈해 왔기 때문에 저들은 다 멸망을 시켜버려야 될 자들이지만 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이민을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민처럼 생각하고 좀 저급한 국민으로 다스리면 된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인구가 크게 늘어나니까 이대로 놔뒀더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죽이는 죄송합니다. 이 방해를 하는데요. 그 어떤 방해의 시작이 그렇죠. 첫째 방해가 건설 현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투입을 하는데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하죠. 11절에.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는 것은 고센 땅 그 삼각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기는 저 팔레스틴 쪽하고 경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 이 람셋이라는 신도시를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판 애국이 쳐들어오면 한판 싸움을 붙어서 이 아래쪽이 좀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시를 람셋을 건설을 해요. 그리고 람세스의 전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뭔가 군수물자들이 준비가 됐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국고성 비돔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을 해라 그러죠. 한 도시를 건축을 하라고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투입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민족이 힘들어 가지고 힘을 잃을 것을 했는데 이게 왠지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백성들이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방해를 한 게 뭐냐면 이들이 번성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음악의 노동 정책을 펼쳐요. 그게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시작.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음하게 시켜. 그래서 14절에 가보면요 흑이기라든지 벽돌 굽기라든지 심지어 농사하는 일까지. 여러분 건설하는 일과 농사일은 다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옛날에는 물자를 다 대줬어요. 람셋을 건축하고 국고성 비돔을 건축하고 할 때는 물자를 다 대주고 이 사람들은 돌을 끌고 가가지고 세우고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 인구수를 줄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낮밤 없이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낮에는 그 국고성을 짓게 하고 밤에는 흙을 이기게 만들고 벽돌을 굽게 만들고 또 농사 현장에 데리고 와서 농사도 시키고 이게 완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지금 한 130년 정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자,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방해하는 일이 뭐냐면 산파를 시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교살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산파들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왕인 애굽인들인데 자기 왕인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살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막 추궁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참 희한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얼토당토 안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여서 아니 히브리 여인들 지금 안 건장하거든요.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요. 밤낮 없이. 건장하기는 애굽 여인들이 건장해요.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수영하고 헬스하고 손톱 소재하고 눈 아래 말이죠. 그 뭡니까 나롱 비자 만들어 달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다이어트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건강하죠. 예. 머리 이 두뇌 회전도 막 반짝반짝하고 말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어린애 하는 소리를 지금 이 산파들이 하는 겁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숨풍숨풍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랬을 수 있어요. 이 태우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아기를 아무리 피곤해도 아기를 갖게 만들고 또 아기를 낳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산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로가 들을 때 그 말이 진실로 들리게끔 바로의 이 듣는 귀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요 냉정한 귀로 들으면 이 말은 순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면 이 산파들이 살아남는 걸 보면은 바로의 귀를 혼란스럽게 해서
그냥 제 말로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도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 바로 왕이 백성들, 이 애굽 백성들 전체에게 그냥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살다가 이스라엘 집에 애가 태어나거든 보고 사내 아니면 다 물에 빠져 죽이라, 강물에 빠져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 명령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중에 떠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 우리 교회도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도 이것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번성한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 점검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역사를 만드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밉보였으니까 저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 사울의 형이든지 다윗의 형이든지 다윗의 친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는 다윗은 이제 시간 문제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극소수의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잡혀갈 때 뒤통수 다 대고요. 곧 죽을 인간들이 막 그러죠. 저것들 봐라. 예수 잘 믿더니 하나님 잘 믿더니 저 꼴 났다야. 아이고 바벨론 가다가 죽겠지. 가서 죽겠지.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7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막 돌아와요. 더 뒤에 보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그 팔레스틴에 태어나셔가지고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저기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아마겟돈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가나안 땅. 거기에 뭐 예수 믿는 자들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면 올라가고 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도 뭐 오라 우리가 한판 붙자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판이 나고 그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웅장함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7절 28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 또 야곱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 솔로몬에게 한 약속,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약속, 이거 다 함께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번성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날이면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는 가슴을 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문둥병자예요,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서 괴로워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척하면서 받을 복도 못 받고 비참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우리 새벽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결정이 나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심에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 산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요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왕의 명령, 그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바로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겼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누구에게 선대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백성이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결정적인 결심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반복된 훈련 속에서 그 결심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요 한순간에 뭐 감동이 와가지고 결심, 이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저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17절에는.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어문을 한자로 쓰고 있습니다. 한자로. 영어도 fear라고 두려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이나. 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두려워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경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평가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해야지만 반드시 번성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자칭 열심히 한 사람은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대요.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안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다. 나의 이 일에 하나님의 평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번성하게 돼 있어요. 또 선대받게 돼 있어요. 룻기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그럽니다. 이제 망하고 난 뒤에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룻의 형님은 오르바는 그냥 고향으로 갔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선대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오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선대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잘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일 승리하십시다. 성공하십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대하십시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탁 선대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축복이 출애굽기 1장의 축복이 우리 새벽교회에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